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정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또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오경숙 전도사님, 또 정은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도 깨어나와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다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과 이 태도의 중심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 경험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 위에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한 이 성경이라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셔서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미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룬이라고요. 미루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룬이라는 노래가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좀 많이 받았던 노래이기도 하고 사실 그 미루는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공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미루니가 한 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이 레위인은 첩에게 다정한 말을 하면서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장인은요, 이 레위인을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을 4절에서 2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머물다와 사실 두 번째 머물다가 히브리어로 조금 다른 표현인데, 첫 번째 머물다를 히브리어로 좀 보게 되면 이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고 달라붙고 묶고 제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지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지금 이 레위 사람을 붙잡는 것은 단순히 조금 더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권유가 아니라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인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첩을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는요, 이 레위인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 이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머물다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앉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붙드니까요, 이제는 앉아서 머물러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니까요, 행동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사실 첩을 데리고 바로 떠나가는 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떠나기를 지금 미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넷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 나름 이 정도 지체했으니까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떠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짐을 싸고 떠나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고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또 첩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떡도 먹고 기력도 회복한 후에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앉다 머물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마음을 즐겁게 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요, 유숙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들은요, 무언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동사가 전체적인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6절 말씀에서는요, 한 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개의 동사가 한 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레위인은 떠나가야 하지만 앉아 있고요, 먹고 마시고 있고요, 유숙하고 있고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떠나는 것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또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이 간청합니다. 그래서 또 유숙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떠나고자 하지만 기력을 회복하고 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는 레위인이 결단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는 날이 저물 때, 해가 기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좀 찾을 수 있는 좀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을 향해 미루지 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레위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첩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이 장인이 어쨌든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댈 수도 있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장인이 붙잡으니까 안 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의 핑계만 대고 타협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목적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루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복음 전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배하는 것,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등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미루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머물렀다, 앉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안주하며 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또한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만 더 유혹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라는 의미로 또 마음을 즐겁게 하라, 아니면 오늘 밤만 묵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라는 하루만 더, 내일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일 해. 아유, 일단 오늘은 신나게 놀고 내일 생각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루는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새 또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이제 조금 하려고 하면 먹을 걸 그렇게 사주세요. 그리고 간식을 이렇게 막 권유해 주세요. 평소에 안 주시다가 간식을 이렇게 막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또 어떤 마음을 할까요? 그래, 이거 하나 먹고.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거 먹고 다음부터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루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예배하고 또 홀리클럽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다음번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데 예배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홀리클럽 하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루만 더 지금 당장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있다가, 아니면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면 다음번에부터 해야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예배를 좀 나중으로 미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내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외부에서 야, 내일부터 해, 하루만 더 있다가 해 라고 하는 유혹이든, 아니면 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래, 내일부터 하지 라고 하는 타협점이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루만 더가 결국 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쉬게 하죠. 지금 당장은 편하게 하죠. 지금 당장은 즐겁게 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된다면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떠난다는 결심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결국에는 하루만 더 있다가 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오늘 밤만 더, 오늘은 즐겁게 보내고 내일 떠나자. 그런데 그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늦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루만 미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전체를 밀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탄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가 성경을 바로 없애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고 나중에 해.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만 더의 유혹을 좀 이겨내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 보기를,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미루는 신앙에는요, 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은요, 미루다가 사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해가 기울 때, 날이 저물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극은요, 그냥 늦게 출발했다, 이게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나중에 늦게 출발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기브아 사건. 결국 이 기브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또 이 숙소에 머물렀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좀 관계하자. 그로 인해 또 딸과 첩을 내보내고 또 죽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죄악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미룬 결과로 마주했던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의 비극은 이 기브아에서 갑자기 시작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3일째,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미루는 그 순간 가운데 이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배를 미루고, 또 내일로 기도를 미루고, 또 다음 주로 그 말씀을 미루는 그 하루만 더의 그 유혹들이 쌓여서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미룬 사람, 이 레위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목적을 향해 미루지 말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만 더의 유혹을 끊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루는 신앙에는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요,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루만 더에 넘어지고, 하루만 더에 넘어지다 보니까요, 결국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이 비극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적용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 오늘 나타난 레위인의 모습처럼 미루는 모습은 이제는 버려버리고 지금 당장 믿음을 실천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전도의 동력을 더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금요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또 불기둥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